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지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에 또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로마서 9장 전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동족에 대한 구원 문제로 인해 크게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33장에서 아론의 이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와 거의 유사한 기도입니다.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보내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유대인들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났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찾을 수 있었던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삭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한 아내인 리브가에게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 속에서부터 이미 그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택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 모세가 했던 말을 하나 더 인용을 합니다. 무척 로마서 9장 안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인용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모세의 말을 인용을 하죠. 즉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정부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냐면 우리 인간의 주권을, 인간의 즉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느끼시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법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법조항을 개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가 손상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역으로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논리를 펴갑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를 보시죠. 즉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권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왜 버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행위를 좀 달아보고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버릴 사람과 그리고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공평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기에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또 하나 가져옵니다. 19절로 가시죠. 19절로 가보면 혹 내가 사람들이요 다른 타인이 바울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하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훨씬 논리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만약에 자유의지를까지도 인권을 주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자신 마음대로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대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허물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인간의 질문을 지적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지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대로 즉 사람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로봇처럼 마음대로 100%를 움직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허물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셔놓고 로봇처럼 하셔놓고 우리 인간을 지적하고 인간을 허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맞죠?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정말 훨씬 쉽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진작부터 좀 이렇게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 준비하실 때 기도하시는 분들 몇 분 준비하세요? 기도 준비할 때 한 5분 준비하세요? 기도 준비할 때 1시간 준비하세요? 오래 준비하시죠? 그냥 쓰고 하는 것도 A4 지면에 한 장 있는 것도 어떤 분은 1시간, 3시간, 어떤 분은 밤새 못 주무시고 준비하시죠? 성격에 따라서 그러시죠?
그럼 제가 이 설교를 그러면 1시간에 다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예.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이려고 정말 수시간을 준비를 하는데 줄여서 절제하고 절제해서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말들만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드시고 로봇처럼 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질책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조건은 이런 것이잖아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냐의 문제잖아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롭게 하셨지만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이 선택해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면 인간은 멸망하게 되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의무와 그리고 그런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구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꺼내든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기장이의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비유를 일찍이 사용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어떤 물건은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떤 물건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어떤 물건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요강으로 쓸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혹은 밖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만드는 것도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또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그릇이 토기장이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예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십시다. 그림을 딱 이렇게 화판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하고 여기는 빨간색 칠하고 여기는 파란색 칠하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검은색이 너무 많아요. 거의 새까매. 그런데 그 작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검은색을 이렇게 많이 칠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것은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마음이고 작가의 의도이고 작가의 창의성에 의해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그렸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합당한 질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1절을 좀 보시죠. 20절, 21절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을 불러볼게요. 이 사람아. 네. 느낌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사람아. 생각보다 기분이 안 좋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싶을 때 부르는 호칭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부르냐면 20절에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재밌지 않아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재밌구나 이렇게 읽게 됩니다. 성경 일독 하고 계십니까? 네,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귀 쓰는 그릇과 손이 쓰는 그릇 그 만드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은 어떤 불만이나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유대인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긍휼의 그릇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두 명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호세아.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3명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녀들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인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하는 것이 바른 적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적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적용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나 자신, 나 존재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난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거지? 나는 왜 이런 부모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건가? 난 왜 이렇게 생긴 거지? 좀 더 예뻤으면, 좀 더 키가 컸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좀 더 똑똑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이 없는 사람은 나는 좀 살이 좀 쪘으면, 살이 좀 찐 사람은 나는 좀 날씬했으면, 나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엄마의 뱃속에서 몇 억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몇 억분의 1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들처럼 되지 못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남의 성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들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 고유의 특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품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최선의 나 자신을 만들어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선의 나.
최선의 나. 되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최선의 나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본당은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오늘 남의 등에 업혀서 오늘 이 3층까지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건강한 다리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눈이 있어 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종신대학교 총장님이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 있음에 감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 선택할 사람과 버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1000명의 하나, 10,000명의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정도로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또 뭘 주셨죠?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제9회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작년 몇 달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적게는 책을 3권 읽고 또 많게는 5권까지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25분에게 제가 마지막 임직을 받기 전까지 숙제를 하나 더 냈습니다. 임직을 받으며 라고 하는 다짐의 글을 써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차분히 시간이 났을 때 그분들의 글을 차분히 읽어보았습니다. 참 글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가슴 아팠던 일들도 써놓은, 구구절절히 써놓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로 제가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모두가 은혜롭고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직을 받으며 먼저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자 선출한 날 집에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직분에 욕심 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음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년 전인가 임직자 선출한 날 제 동년배 집사님들이 몇 선출되었는데 부럽다기보다는 왜 나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웠는지요. 지금의 나를 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보여지는 삶이 아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려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됨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연약함과 아픔들은 저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셨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모든 것에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며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는 주님의 뜻이고 내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라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임직식에 임하려고 합니다. 비록 큰 일은 못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며 부끄럽지 않은 임직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목사님께서 첫 번째 내주신 과제는 잠언서 1장부터 31장 말씀 중에 말, 입, 입술, 혀가 들어간 말씀 구절을 모두 찾아서 적어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제를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살아야겠다는 믿음도 생겼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도기자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오늘 이분이 쓰신 대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건 제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체로 소중한 분들이고 귀중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체로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면 그게 최고의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임직을 받든 안 받든 그리고 여기에 받은 분들은 절반 이상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그 임직을 받으며 이러한 마음을 다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선택하신 것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